할렐루야. 한 주간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또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부흥의 주제이기도 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앙적으로 성장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참석하기 어려우셔서 혹은 여러 가지 맡은 바 일들이 있으셔서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시지만 가능하시다면 온라인으로도 꼭 이번 부흥회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 시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일하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시간들을 가졌죠. 여름 수련회 때 사용하는 재정 규모가 사실 꽤 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한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공동체가 구별하여 더 사모함으로 나가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도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꼭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 부흥의 주제를 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문득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영성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아가는데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 안에서 영성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들은 5세기경에 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아예 없던 단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성경 안에 신령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신령한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령하다와 거의 항상 붙어서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잘 보시면 신령한 자와 대비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이죠. 사실 이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정말 자주 같이 붙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 둘이 대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자의 반대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육신에 속하지 않은 상태, 육신에 속한 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능력이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습관을 또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상태를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성이 영어로 spirituality이지 않습니까? 스피릿에 형용사 전미사 유월과 명사와 전미사 이티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spirituality이죠. 형용사 전미사 유월은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에 속하다, 그러니까 속한 상태, 영적이다 이렇게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유월이라는 전미사이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t는 이 명사와 전미사로서 그 성품과 지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아예 규정된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t가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삶을 가진 자의 성품, 그러니까 그 지속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속하여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재화되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버린 상태를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영성을 가진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지도하심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종합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첫 번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영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핸드폰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 지나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만 그런 중독에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연령대별 유튜브 평균 사용 시간을 통계낸 자료가 있는데 전 연령대가 월 평균 40시간 이상을 시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유튜브를 다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어느 연령대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지를 살펴보니까 50대가 가장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대가 가장 적게 보고 20대, 10대 조금 많고 40대, 50대로 올라갈수록 유튜브 보는 시청 수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읊어주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이야기도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이죠.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단적인 예이지만 운전만 해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개념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끼어들지를 않으시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나, 어디에서 마음이 상하셨는지 클락션을 뒤에서 계속 울려대지를 않나. 운전하면 분노가 치미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분노하게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들, 기뻐하시지 못하는 마음들, 삶을 살아가고 언어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불편한 일들의 연속,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에서 실패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실패한 것 같아서 말이죠.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거짓된 가르침을 믿는 자들 그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등장을 합니다. 뭐 음식을 먹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앞에 말씀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 디모데와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유혹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디모데와 그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탄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늙은 여자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늙은 여자들이 모이면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잘못된 소문이 난다라는 것으로 이런 관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남자들도 뒷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당시에는 이런 성차별적인 언어와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언어를 좀 사용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도 사실 같은 의미이죠. 어리석은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것, 그리고 허무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 시대의 SNS와 미디어에 휩쓸려 시간을 버리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을 내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도 없는 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8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아멘. 7절과 8절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경건 뒤에 붙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연습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당시 헬라 그리스 문명에서는 체육 활동이 크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이 거기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이 이곳 저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육신을 단련하는 것이 그렇게나 유행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익하지만 그것보다 더 육신은 우리의 삶, 그냥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건강함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금생과 내생, 살아있는 삶과 나중에 우리가 맞이할 그 세상에서 모두 다 유익한 영성을 단련하는 것은 얼마나 더 유익하겠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육신을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건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영성은 지금 살아가는 삶과 천국에서의 살아가는 삶에 동시에 유익이 되는데 얼마나 더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을 단련함보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열심히 연단해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이 곧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보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성에 사용되어질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영성, 그 경건도 영성이라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영성을 갖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의 삶, 영성의 삶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침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행위를 강조하냐라고 바리새인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삶,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삶의 양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그래도 금생과 내생의 유익을 얻고자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사람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습성은 죄인된 삶, 육체에 속한 그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부시고 이겨나가는 그 습성들을 반대로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해보고 또 특별히 사역자로 몇 해를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방법이 동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죽어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수련회에 갖다 데려다 놓으면 놀랍게도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 가기 싫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어머니께서 잘 데려다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수련회가 그때 3박 4일이었거든요. 수련회가 왜 3박 4일밖에 안 하냐고, 더 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일주일 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성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죠. 제가 부득이하게 청년부도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많이 분주했습니다. 집회 설교는 3번 중에 뭐 한 번만 하면 되었지만 기도 인도는 제가 이제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수련회 안에서 진행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데 또그 청년부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도 같이 감당해야 되 보니까 해야 하다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고 해야 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는 목사가 할 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옥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지난주가 지옥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한 주에 러닝을 3-4번씩은 뛰곤 했는데 준비하는 곳에 이제 치이다 보니까 한 2주를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도 이제 피곤하다는 핑계로 계속 못 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2주를 넘게 못 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아들이 뛰자고 해가지고 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10km까지는 속도 상관없이 뛰면 쉬지 않고 계속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km만 지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도 뛰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몸은 너무 정직하더라고요. 안 하면 안 한 그대로 티가 다 납니다. 숨이 차고 근육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마도 한 일주일 더 뛰어야 저는 10km를 이제 편하게 뛸 수 있게 될 것 같고 또 2달은 더 뛰어야 예전 달렸던 속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면 사실 전에도 이렇게 한번 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몸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달려내야 근육이 생기고 몸이 적응을 하고 호흡이 적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 가운데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간만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막혀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극복해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의 자리, 경건의 자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그래서 연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연습하고 잠깐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잃어버린 것 같은 영성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경건한 삶 가운데 머무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구를 이제 막 배우는 학생과 혹시 국가대표 선수와 훈련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차이는 있겠죠. 전술과 전략을 이해해야 하니까 그런 훈련의 차이들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TV를 보니까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니까 또 그렇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공 똑같이 차고 패스 연습하고 슛 연습하는 것이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 아카데미 축구를 처음 배는 아이들도 사실 그걸 연습합니다. 드리블 연습하고 그리고 슛 쏘는 거 연습하고 패스 정확하게 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을 한 사람이든 이제 신앙을 처음 하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경건의 훈련,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의 모습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했던 것을 더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던 것을 잘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신앙의 성숙의 자리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말씀을 읽어도 전에와 같은 감동이 없음으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도 가슴만 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전에와 같은 감격이 없어서 어찌해야 하나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극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연단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막막함과 답답함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경건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더 깊이 또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에 나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하나님 더 경건하게 또한 더 열심 있게 해나가는 것, 그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여도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어떤 것, 특별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들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